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첫 주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정말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어린 자녀들도 주시고 귀한 자녀들을 저희 가정에 주셨사온데 그 귀한 자녀들이 주님의 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잘 자라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앞길 위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귀한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 가정의 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각 가정 위에 함께 하셔서 복된 가정 축복의 가정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 복된 날 주님의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합니다. 저희들 정말 부족한 모습 이대로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아버지여 귀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주님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찬양하시겠습니다. 563장입니다. 563장입니다. 하시겠습니다. 564장. 564장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복의
같은 새별 같은 그 봄의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나성제일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든든한 그런 홈 스윗 그런 홈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나성제일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겠습니다. 삼위일체 송가 부르면서 5월 첫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그대로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문에 드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성도님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을 저희들이 잘 가꾸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장 이날은 주님 정하신.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요. 오늘 제 아내가 처음으로 파워포인트를 하다 보니까 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최집사님 오늘 기도가 당번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잘 지금 안 뜨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좀 스탁이 된 것 같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이 파워포인트 좀 하는 것도 보면은 준비해가지고 뜨는데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뒤편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분이 보이지 않게 숨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실수가 있어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날은 주님 정하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일상의 삶 속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하신 주님 앞에 다시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거짓과 술수에 능한 자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려진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김성지 목사님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은혜 속에 깊이 잠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능력 주셔서 그들을 통해 안정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절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자동차 왕 포드가 자기 고향집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재벌이 집을 지은 것을 보니 너무나 작고 초라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포드에게 물었습니다. 포드님, 살기에는 너무 작지 않아요? 살기에 불편하지 않아요? 네, 포드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해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위대한 집이죠. 이런 말을 했어요. 가정 곧 홈이라 눈에 보이는 하우스가 아니죠. 이 하우스 안에 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우스를 잘 가꾸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시간을 투자하고 또 리모델링도 하고 좋은 하우스를 가지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우리는 홈을 잘 가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우스도 가꾸지만은 우리 가정 홈을 가꿀 때 홈 스윗 홈이 되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는 달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홈 스윗 홈으로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떻게 홈 스윗 홈을 세울 수 있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홈 스윗 홈을 세우기 위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문자적인 뜻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생사와 복을 주장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왕 앞에 나갈 때 그 왕을 경외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왕에게 나가기를 원하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은 그런 DNA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서 그 뜻대로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듯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함께 간다는 것이죠. 전도서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마지막에 그가 인생을 살고 봐서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그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전도서 12장 13절에 그가
인생을 살아본 결론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우리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칭찬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청천벽력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가축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도 있고 양도 있고요. 제물로 드릴 것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우리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까? 불평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아들을 돌 바치라고 합니까? 아마 원망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고민하고 그가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튿날 아침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이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창세기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압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었어요. 시편 25장 12편 2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히브리 산파 십부아와 부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많아지니까 불안했어요. 이들이 나중에 자기 민족을 데려갈까 봐 무서워해서 십부아와 부하를 불러가지고 지금부터 히브리인의 아들이 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받은 십부아와 부하는 선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자기 목숨이 죽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 사내아이를 죽이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녀들은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17절 12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도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다음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십부아와 부하는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남자아이를 살리는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 순종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선택의 갈림길에서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장대한 복을 주셨고요. 하나님을 경외한 히브리 산파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흥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생업의 복입니다. 오늘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신 생업의 복은 뭐냐면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로 먹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은혜가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손을 대는 일마다 형통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농부가 태양빛에 땀을 뻘뻘 흘리며 농사를 짓습니다. 가뭄이 들었어요. 농사 짓는 것이 헛수고예요.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해충이 와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농사 지은 것이 헛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이웃나라들이 약탈을 했거든요. 그럼 농사 지은 것이 다 헛수고가 됐다는 것입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점수가 좋지를 않아요. A가 아니고 B와 C가 나왔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월말 보니까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헛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고한 대로 다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그 복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8편과 쌍둥이가 시편 127편이에요. 시편 127편에는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송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헛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장독에 구멍이 나서 아무리 많이 물을 집어넣어도 물이 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생업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대는 일에 복을 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복은 가정의 복입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라.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인 것 같아요. 한국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집에 있는 아내는 무엇과 같다 그러죠? 여우 같고, 내 집에 있는 자식은 무엇 같다 그래요? 토끼 같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집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집에 있는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인가 모르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정의 복에는 부부의 복이고 또 하나는 자녀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가정의 복, 부부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포도를 참 좋아해요. 피곤할 때 여러분 포도 몇 송이를 먹으면 눈이 반짝해요.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에게 힘을 주는 아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내들이 별로 목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아내는 남편의 힘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 격려해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남편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힘을 빼는 자예요.
여성제일교회 우리 아내 되신 분은 남편에게 힘을 주는 아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를 보는 농부의 마음은 얼마나 기쁠까요? 이런 농부의 마음이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까? 결실한 포도나무로 보라는 거예요. 이 포도 한 숭이에 한 6, 70개 알이 있고요. 포도나무 한 그루에 6, 7천의 포도 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말은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말하면 다산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식으로 제가 표현해 드릴게요. 복덩어리 아내라는 말입니다. 남편들이요, 여러분의 아내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복덩어리로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 말이 아멘 소리가 없는 것 같아요. 아내를 복덩어리로 여기는 자는 아내가 복덩어리가 됩니다. 아멘이 없습니까? 그렇죠. 아멘 해야 되는 것이죠. 목사님께서 아멘을 잘하셨는데 우리 남편들만 대답이 없어가지고 남편들을 따라서 해야겠어요. 따라서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다. 좀 마음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내 아내는 복덩어리다. 그렇게 여겨야 돼요. 그렇게 여기면 정말 아내가 복덩어리가 돼요. 여자분들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결실한 포도나무다. 해석하면 나는 복덩어리다. 여러분이 복덩어리의 가정에 그걸 마음에 갖고 있어야 돼요. 돌덩어리가 아니에요. 남편은 가정에서 아내를 복덩어리로 여기고 아내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려면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복덩어리가 되는 것은 아내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지키면 아내가 복덩어리가 된대요. 남편들이요, 우리 가정에 은총을 입은 것은 아내의 덕으로 아십시오. 아내의 기도와 아내의 헌신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은총을 받은 것으로 여기십시오. 혹시라도 아내 때문에 내 모양 이꼬라지야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아내를 얻은 자는 하나님께 은총을 얻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더라. 아내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받았다. 아내가 복덩어리라는 말이에요. 집에 가서 꼭 하세요. 오늘 목사님 설교했는데 당신은 나의 복덩어리야 이렇게 말하세요. 행여나 아내가 돌덩어리로 여기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돌덩어리 아내로 여기면 아내한테 맞는 거예요. 돌덩어리 아내한테요. 부부는 평생 함께 인생의 항로를 타고 가는 자인 것입니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길을 가는 자인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부부애가 풍성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백은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복입니다. 자녀의 복인 것입니다. 오늘 3절 하반절에 내 상에 둘린 자식은 감람나무 같으니라.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그 찬성이 생각이 나요. 내 상에 둘린 자식은 무슨 말입니까? 행복한 모습 아닙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의 행복한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어릴 때 품에 있을 때는 행복한 관계예요. 좋은 관계예요. 그런데 자녀가 장성해서 떠나고 나면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자녀가 장성해서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나서도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복이라는 것이죠. 저는 요즘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자식이 공부에 참 잘한다는 거예요. 효도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좋은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감람나무 몇 그루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산다는 거예요. 과거에 한국에서는 보면은 송아지 뭐 한 2마리만 있으면 평생 먹고 자녀들 대학 보낸다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은 감람나무 몇 그루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산다는 거예요. 왜냐? 감람나무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유용하게 쓰기 때문입니다. 감람나무는 단단해가지고, 특별히 뿌리 부분 단단해가지고 양을 치는 목동들의 막대기, 지팡이로 사용했다 그래요. 또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올리브 기름이 있습니다. 이 기름이 약용으로도 사용해요. 성경을 보면 상처 난 그곳에 감람류를 뿌렸거든요. 그럼 상처가 아물었어요. 감람류는 독소를 제거해 주고요. 또 이 감람류는, 이 올리브 기름은 식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잘 가는 어느 식당에 보면 저는 샐러드 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 가서 꼭 먹는 것이 있습니다. 깜장한 조그만 알 올리브예요. 올리브. 처음에는 맛도 없어가지고 제가 그걸 하나도 안 먹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올리브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한 주먹씩 먹는 거예요. 그 올리브. 조그만 새까만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중해 연안 나라들은 기름진 음식을 참 많이 먹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그 나라들이 심장병에 걸리는 확률이 적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은 올리브 기름을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의 피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심장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이처럼 올리브 기름을 통하여서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 같은 자녀란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번영받는 자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의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를 통한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복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오늘 5절에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대명사인데요. 시온, 예루살렘을 말할 때는 예루살렘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성전, 신약에서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어디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해야 하는 대표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은혜의 힘을 공급받습니다. 격려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아픈 자가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내 문제가 말씀을 듣다가 해결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얻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자녀가 복을 받아요. 정말이에요. 부모님 세대에는 정말 못 살았는데 자녀 세대에 잘 사는 가정을 보면요,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을 했어요. 그런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 것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이 흘러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교회가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빕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누가 자식의 자식을 봅니까? 장수하는 사람이 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식의 자식에까지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3대, 4대는 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장수의 복을 받으려면 평강이 필요한 거예요. 평강으로 장수를 해야 그게 복이 되는 것이죠. 맨날 뒤집고 싸우면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 100세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2, 3일만 아프고 죽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100세까지 살 수가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100세까지 못 삽니까? 우리의 수명을 죽이는 대표적인 것이 암이에요. 암. 우리 몸에는 매일매일 우리 몸에서 600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암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우리 몸에는 암을 죽이는 NK 면역세포가 나오거든요. 면역세포가 이 암세포를 잡아먹지 못하면 우리는 암에 걸리는 것입니다. 암에 걸리는 이유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오늘날 암에 걸리는 대표적인 이유가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암세포를 이길 면역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찬양의 은혜를 보고 감사가 넘치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감동 호르몬이 있습니다. 다이돌핀이라고 그러죠. 다이돌핀. 엔돌핀보다 4,000배의 그런 파워가 있는 감동 호르몬이 우리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찬양을 많이 부를수록 감동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우리 몸에서는 감동 호르몬 다이돌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이돌핀이 면역력을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다이돌핀이 나오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이기고 평강을 얻게 됩니다. 장수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야정지역의 성도님 여러분, 평강의 복으로 장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이 복이 되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업의 복, 가정의 복, 교회를 통하여서 흘러오는 복, 그리고 장수와 평강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튼튼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튼튼하고 건강하며 복을 받는 것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사업의 복과 가정의 복과 교회를 통하여 내려오는 복과 장수와 평강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4절의 봄바람 불어 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며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요.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주신 축복을 입술로 찬양으로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주의 자리에 나올 때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를 저희들이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베푸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이 손이 되는 대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사이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들어오는 사람마다 교회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하시고 가정의 평강과 건강과 장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주님의 존귀하신 영광을 위해서 잘 쓰임받는 아름다운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저희 교회에 방문하셨던 분인데 심금래 성도님인데 이양의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분입니다.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심금래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들이 어버이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미국에서는 머더스데이로 주로 지키더라고요. 자녀들은 어버이 주일 되면 저한테는 국물도 없더라고 보니까요. 한국 교회는 되게 이제 1997년인가 아마 그 어버이 주일에서 어머니 주일에서 어버이 주일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한국 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로 지키더라고요 보니까요. 오늘부터 일부 예배가 시작되었고요. 일부 예배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고요. 새벽 기도는 내일 모레부터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5시 반이고요. 토요일 날은 6시 분당에서 새벽 기도가 있고요. 새벽 기도에 픽업이 혹시 필요하신 분은 우리 신 장로님께 연락해 주시면 새벽 기도에 픽업을 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에 목장의 목자와 목원들을 구성을 알려드립니다. 초안은 잡았어요. 여러분들과 사실 또 상의할 것이 있어서 다음 주에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식사를 이제 돌아가면서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할 텐데 이제 식사를 준비하는 목장은 식사를 준비하는데 예배 시간 참석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가급적 일부 예배에 참석하시고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2부 예배 때 못 하시니까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를 섬기기 원하는 분은 그 친교실에 보면 꽃달력이 붙여 있거든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날짜에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시면 이제 식사 섬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가 나성제일교회 합하면서 이제 교회를 닫고 막 클로스하면서 남은 잔액이 있었던 것 같아요. 2,882불 32전인데 헌금을 특별 헌금으로 드렸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좀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보에 나와 있지만 여기 말고도 지금 몸이 편찮으신 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새벽 기도 때도 이분들을 놓고 우리가 이제 중보 기도를 하겠고요. 오늘 우리 김명찬 집사님, 우리 정매 집사님, 김명원 사모님, 우리 김양순 권사님, 김명철 장로님, 김송희 권사님인데 이 밖에도 우리 뭐 이숙자 권사님도 안 나오시지만 아프셨을 거예요. 또 우리 또 전승희 권사님도 지난번에 오셨는데 너무나 힘들어 하시더라고 보니까요. 또 우리 이승만 성도님 아내 되시는 이름을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도 몸이 많이 불편하신데 아니 많이 계세요. 저희 교회 보니까 연세 드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내가 건강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건강을 주시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운동도 하고 음식도 건강한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는 것이지 나는 절대로 생활하면서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너 운동 좀 하면서 건강을 주시라고 말하라 막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몸을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주 식사는 우리 김세영 목사님께서 저희들 섬기셔서 감사하고요. 5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이 있어요. 지난주 제가 이단을 경계하라는 그런 말씀에 설교를 했는데 지금 이단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단을 경계하라는 것이고 이단을 분별하라 그런 뜻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놈이 누가 이단이다 이렇게 판단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이단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이단은 전문가가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가 누가 이단이야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항상 사랑하고 격려하고 돌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말을 할 때 조심하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힘내는 그런 말을 해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날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가정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지킴으로 우리의 가정이 이 땅에서도 생업의 복을 받고 가정의 복을 받고 교회를 통하여서 복을 받고 장수와 평강의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